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권면합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 라는 말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시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만큼이나 로마 제국 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시에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있었고 군사 용어에 익숙한 그러한 시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빌립보 교인들 또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나 또 문화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굳게 서 있으라, 마치 군사 용어를 사용하듯 익숙한 말로 권면합니다.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자기 키만한 방패를 들고 그거보다 더 긴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군사 한 사람이 자신의 방패를 앞에다가 세워두고 또 창을 앞으로 향하게 하면 여러 사람이 한 줄로 횡대로 쭉 서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 방어막이 생기고 적들은 그것을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대는 긴 창을 이용해서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방어하면서 창으로 공격하는 기가 막힌 전술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계속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반영이나 하듯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키만한 방패를 들고 대열을 맞춰 자신의 적들을 맞서는 그러한 모양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 마치 전투와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또 핍박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공격들 앞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직분자들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된 갈등과 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야말로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마치 그런 군대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졌을 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상황과 교회의 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각자의 자리에서 대열을 맞추고 적을 맞서서 함께 싸우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무균실에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오염된 현실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거기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영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 계십시오 라고 권면할 때 바울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과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권면하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쪽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유오디아가 순두계 편에 서든지 아니면 순두계가 유오디아 편에 서든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란 둘 중에 한쪽 편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마음.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직분자로서 늘 돌아보고 추구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요, 이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권면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를 도우라라는 권면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서로 마음이 달라서 나누어질 때 같은 교인이지만 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또 반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다 어느 한쪽 편에서 편드는 방식을 권하지 않는 것처럼 옆에 있는 교우들도 어느 한쪽 편에 편드는 방식으로 거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나는 상관없으니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도 이런 자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돕고 복음으로 함께 힘쓰던 사람이다. 동역자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하늘 시민이요 하늘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다.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직분자 스스로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권면이죠.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권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4절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한 번 말하지 않고 거듭 다시 말하며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표현에서 비롯되는 의지적인 선택이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게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번째는 관용을 실천해서 기다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반대나 오해나 억울함이 영원히 갈 것 같아서 참지 못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없지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관용이고 그 인식에서 나온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특별히 기다려주는 것이죠. 왜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끝이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면 누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용을 실천하여 기다려주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염려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라 권면합니다.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염려는 찾아옵니다.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보다 그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요. 그래서 말이 매사에 비판적이게 되고 행동은 때로 공격적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염려를 막는 길은 말로, 행동으로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니, 기도는 사실 우리 몸의 밴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감사하면 일단 적어도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흔들리고 불편했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계십시오. 홀로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해서 굳게 서 계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서로가 적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관용을 실천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